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교회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얼마나 오셨나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12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도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일부 예배 때는 한 20분 정도 이렇게 예수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족도 있을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제 부모님이든 또 남편이든 또 자녀이건 이제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 그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부담이 우리에게 되어지는지를 모릅니다. 부모님 꼭 예수 믿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또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이 꼭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한 15년이 좀 넘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연도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 가족 중에 한 분이 상을 당하셔서 장례를 하러 갔어요. 어머니가 우리 교회를 다니고 계셨고 또 이제 딸도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잠시 헤어지지만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꼭 하는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단지 헤어지는 것도 슬프지만 참 이런 말은 가족들에게도 할 수 없지만 생각나는 말씀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주의 얼굴을 떠나서 주의 힘의 능력을 떠나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으리라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형벌을 받으리라.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 땅에서도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형벌.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렇게 관을 이제 화장장에 이렇게 밀어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잠시 기도하는데 이분에게는 다시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갈 기회가 없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분이 어떤 회사의 현장에 근무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무슨 산업 하는 이런 새파란 조끼를 입으신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형님,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형님 잘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커피를 이렇게 믹스 커피를 마시면서 참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형벌을 왜 받아야 될까라고 하는, 참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제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멸망, 지금 가족들, 사랑하는 딸과 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 아내를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도 안타깝지만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게 뭔가 제 가슴에 좀 찌릿하고 아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좋은 집에서 살리고 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자기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지를 못했구나.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 이 땅에서 육체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대단한 관심을 가졌는데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될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지를 못했구나. 얼마 전에도 여기 상복공원에서 장례식이 있어서 이제 장례식을 하고 이제 요즘은 이제 주로 이제 이 화장장에 이렇게 관을 넣는데 이제 많이 못 들어오게 하는데 목사는 항상 그곳에 따라갑니다. 이렇게 관을 이렇게 넣고 나오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은 내가 이분을 장례하러 왔지만 이제 언젠가는 이제 나도 이 아마 상복공원에서 장례를 치르게 될 건데 지금은 내가 떠나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왔지만 언젠가는 내 시간, 내가 지금 화장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인생의 시간이 곧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음속에 이제 이런 위로가 두 가지가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지만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치고 모든 사람이 당해야 될 일이라. 땅에 묻히는 일이든 아니면 이제 육체가 불타는 일이든 이것은 나 혼자 나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되고 당하는 일이다. 그게 이제 조금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는 나만 당하는 일은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과 두 번째는 이제 항상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 육체는 내가 아니고 내가 입었던 옷입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중요한 건 이 육체가 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불타거나 땅에 묻을 때 굉장히 비참하고 그렇지만 이 육체는 내가 아니고 내가 잠시 이 땅에 입고 있던 옷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도 인생의 어느 순간 이곳에 올 날이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지금 불타서 한 줌의 흙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은 내가 아니고 이제 내가 입었던 옷이고 나는 이제 내가 돌아갈 내 영혼의 집, 아버지의 집이 있다. 늘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그런 마음, 여러분들도 아마 장례식에 가서 얻는 교훈이 참 이 사람 안 됐다. 이 사람 이 땅의 삶이 끝났다. 그걸 넘어서서 언젠가 나도 이곳에 올 날이 있구나라는 것과 그러면서 사람들은 막 잊어버리고 살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렇죠. 이제 육체가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망의 시간이지만 육체가 내가 아니고 육체라는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이 옷은 낡아져서 묻거나 불태우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돌아갈 것이 있다. 아버지의 집이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수없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제 영적인 것 자신의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땅에 이제 육체를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의 영광을 성경에는 헛된 영광이다. 또 잠시 잠깐의 영광이다. 육체의 삶을 풀과 같다. 육체의 영광을 풀의 꽃과 같다. 인생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몸과 이 땅의 삶과 육체에 대한 모든 관심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될 자신의 영혼, 육체는 내가 아니고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한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육체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물론 세상의 불신자들 또 오늘 여기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많은 분들은 이 몸뚱아리를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몸은 내가 아니고 내가 잠시 잠깐 입고 있는 옷이고, 여기 이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이제 자신의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자신의 육체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 세상 말로 기적입니다. 기적을 행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꽃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였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분을 임금을 삼으면 우리 배가 고를 일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그들을 피하여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겠다고 기도를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수 없는 사람들도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자신의 영혼인데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이제 육체의 영광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썩을 양식, 썩을 거는 이제 썩을 몸이잖아요. 죽을 몸, 썩을 몸. 이 몸이 육체를 위한 삶을 전부 다 썩을 것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육체는 잠시 잠깐 살지만 영혼은 영원한 게 영혼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뭡니까? 똑같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먹을 것을 먹고 생존하는 것 같지만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뭘 구하느냐 하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식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것도 우리가 구해야 될 이제 그런 기도의 제목이지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다른 겁니다. 왜? 이제 이 세상 사람들도 태어나면서 아버지로부터 많은 돈을 물려받은 사람도 있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한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그런 썩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밤 5분 영상을 찍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니고데모가 아니죠.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 이제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해라, 그렇게 떠들지 말고 좀 조용히 해라 그러는데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부르라고 했어요. 아마 길가에서 이제 나는 소경입니다 하는 그런 옷을 입고 이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뭘 원하느냐 그러면 오늘 한 끼 먹을 양식과 오늘 밤 잘 따뜻한 잠자리를 원합니다. 늘 그가 구했던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전혀 다른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대통령을 만나거나 부자를 만나서 뭘 해줄까요? 그러면 내 아들 좋은 직장에 좀 취직시켜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내 아들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주시고 구할 수도 있고,
나도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그건 거지가 오늘 하루 내가 배부르게 먹을 그런 빵과 이 몸을 하룻밤 편안하게 누워 잘 수 있는 그런 숙소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걸로 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 보더니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이런 간구를 했을까요? 이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거지만 예수님이라면 줄 수 있다고, 누구에게도 그런 소망을 가져보지 못했지만,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눈 뜰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한번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집 한 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구합니까? 주님, 내 자식이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의 전부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소원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그 소원이 뭐냐면, 예수님 나 죽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소망 가져본 적 있습니까? 그건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소망이에요. 말할 수 없는 소망. 주여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 죽는 건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 오셨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안 믿어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이유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데 그걸 안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예수를 믿는 중요한 목적이 영원한 생명과 자신의 영혼의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의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썩을 양식은 아마 떡이고 의식주, 몸을 위한 먹을 것, 마실 것뿐만 아니라 입을 것, 살 것, 이게 의식주인데 영혼의 양식, 하늘의 양식은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린 떡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가 이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수님 피를 받아 마시라, 예수님을 살을 받아 먹으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선교사들은 이제 해외에 이렇게 가서 성경이 없는 나라든 또 이렇게 원주민 또 원시인들에 가서 딱 성경 한 구절을 번역을 하는데 그 나라 말로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첫 번째 번역하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받은 그 백성들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서 너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살을 찢으셨다는 것,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분이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수없는 두꺼운 이 성경이 있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 사도행전 13장 바울이 이방인에게도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자는 예수를 믿더라. 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자는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뭘 믿는 거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 이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 부자 되게 해주셔야지.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병 걸리지 않게 해주셔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도 해주시고 부자도 되게 해주시고, 근데 그렇게 해주니까 예수를 안 믿어요. 정작 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건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위하여 살더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하여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돈 주기 위해서 아들이 오고 죽으신 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이유가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뭐냐면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다. 그거 주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속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세상에 보내셨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돈 줘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건강 줘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서 얻은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예수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선물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도 죽는 것을 피할 수 있거나 늙어가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가난도 서럽고 배우지 못한 것도 서럽습니다. 그러나 늙어가는 것만큼 더 서러운 건 없어요. 그죠? 늙어간다는 거 얼마나 서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 화려했던 연예인들이 늙고 병든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세요. 그 영광은 없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얻었는데 그게 헛되다. 이 세상에서 엄청난 지식을 얻었는데 그것도 헛되다. 수 없는 여자를 얻어서 쾌락을 즐겨봤는데 그게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늙고 병들고 지나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 날, 그날이 뭐냐면 늙고 병들어서 이제는 이 육체에 아무런 소망을 둘 수 없는 날이에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이 병들고 죽어가는 이 몸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아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참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 써보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수조 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벌어서 10억도 못 버는 돈을 벌기 위해서 평생을 죽도록 돈만 벌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나 부자라고. 그건 자기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 맡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육체가 병들면 병원에 가야 될 병원비 있으면 되고, 여러분의 육체가 먹을 따뜻한 음식이 있으면 되고, 여러분 육체가 누일 그런 포근한 집이 있으면 돼요.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너 몇 평짜리 사니? 그 몇 평짜리 아파트에 목숨을 걸면서 자신의 영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느냐면 우리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그 품속에 있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멸망과 형벌과 저주를 그 아들이 대신 받지 않고도 우리에게 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3차원적으로 설명을 하죠. 이제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깊이와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린 자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 사랑을 잊는 순간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떨고 불안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는지를 모르고 내가 좀 죄를 짓기도 하고 내가 좀 잘못하기도 하면 하나님이 날 버릴까 벌벌 떨기도 하고 내 손에 있는 그 몇 푼에 안 되는 돈을 잃어버릴까 봐 또 그것이 없어지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아들을 우리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에 잠시 우리를 징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겠어요? 단지 우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근데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육체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웃을 위하여 조심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두려워서 그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를 버리는 사람들. 그 예배를 떠나고 그 예배를 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이 뭔지 사도 바울은 나는 살면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할 거야.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한 일, 십자가에 달리신 일.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두려운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달려야 될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이 두 가지만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서 어떤 풍랑을 만나고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내가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92년도 제가 한번 얘기한 기억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알래스카에 이제 돌고래 한 쌍이 이제 알래스카 그 해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알래스카 해안도 마산처럼 마산베이 만이에요, 만. 근데 이제 해변에서부터 이렇게 쭉 얼어가면 돌고래가 빠져나갈 텐데 그만 바깥에서부터 얼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지대가 좀 낮은 데부터 얼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만 돌고래가 바다로 탈출할 수 있는 경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얼어서 죽겠죠. 이걸 이제 지켜본 알래스카 주민들이 이제 통나무를 구해와서 얼음을 막 깨기 시작했어요. 몇 날 며칠을 깼는데 얼어 들어가는 물과 깨는 물을 뭐 어떻게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5톤짜리 시멘트를 헬리콥터에 매달아서 그걸 위로 끌어올려서 꽝꽝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이 돌고래를 탈출할 경로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요청을 한 거예요. 쇄빙선을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20톤짜리 쇄빙선이 와서 그 얼음을 다 깨뜨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돌고래가 탈출할 경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돌고래를 탈출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수천억이 들어갔어요. 한국 돈으로. 수천억, 그때 당시로 수천억의 돈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돌고래가 그럴 가치가 있나요? 나 같으면 잡아서 그냥 구워서 먹어버리겠구만은. 그런데 그 돌고래 한 쌍을 살리기 위해서 수천억의 돈을 쏟아부은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할 가치가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일 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치른 희생을 생각해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돌고래가 뭐길래 인간이 수천억, 그리고 그 돌고래가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이 지불한 대가를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보내셨고,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목숨을 건지며 전했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나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능력 있는 사람이건 그렇지 못한 사람이건 다 죽어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육체는 다 죽지만 우리는 다시 만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세상에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늘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영혼을 돌아보고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왜?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가 난 줄 알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것을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몸뚱아리가 나지 뭐.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영광교회 예배 처음으로 오신 분, 또 여러분의 인생에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라는 사람 믿는 이유가 가서 그냥 복 달라고 믿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육체가 전부라면 사람과 동물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지만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받아야 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시
썩을 양식을 구하여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주여 이제 남은 삶을 썩을 육체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내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주여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베풀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한 2분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